51장 20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어떤 나라인가? 51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벨론 너는 나의 뭐다? 철퇴다. 바벨론 너는 나 하나님의 철퇴로 쓰이는 나라다. 곧 무기라. 그래서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는 일들을 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철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쓰인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50장 23절에 그런 나라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꺾이고 부서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그 나라가 어찌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 기한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이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한 나라가 돼서 바벨론의 강함을 계속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한이 차기까지, 때가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 세상의 망치로 사용하셨어요. 세상의 철퇴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강함으로 모든 걸 이룬 것처럼 교만했고 자기들의 영화로움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멸망할 것인지를 잠깐 살펴봤는데 사실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과 너무 흡사해요. 너무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날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끝날 종말에 올 말씀이다 이렇게 멀리 보지 마시고요.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는 로마 시대에 그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로마 시대 교인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지칭하면서 말씀해요. 물론 그 바벨론은 당시의 로마였죠.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심판을 세 가지 방법으로 묘사를 하죠.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3번 심판이 있을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3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면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간다. 이렇게 언제 한번 갈게. 언제 한번 밥 살게요. 이렇게 그냥 지나는 말로 한번 던졌어요. 제가 승환이한테 몇 번 그랬는데 승환이가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밥 살게. 점심 사러 갈게. 그랬는데 그 학원에서 학원 안에서 점심 먹는다니까 한 번도 노량진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한번 이렇게 7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7인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그 다음에 7나팔의 심판이 또 있고 7대접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갈게. 내가 꼭 갈게. 내가 꼭 간다니까 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대접 심판까지 오는데 그 7대접 심판에 7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와서 심판하는 마지막 심판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 땅의 음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나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시록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노래합니다.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바벨론이 무너져서 그런 곳이 됐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음행했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것에 대한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자, 그래서 4절, 5절, 6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세상에서 나와라. 그 더러운 데서 나와라. 그 음행에서 나와라. 4절 그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명확히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 세상의 죄에서 나와라. 그 음행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겠다. 그에게 보복하겠다. 아까도 우리가 5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시록 18장 6절에서도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봤는데 놀랍게도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멸망 이상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한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보복이며 심판이다. 이 땅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대적하는 모든 음란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의 행위들, 교만한 행위들,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행위들, 그리고 세상의 욕심, 탐욕에 빠져있는 삶들, 이런 죄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이 열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은 왜 멸망했는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멸망한다 그랬는데 왜 멸망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보내는 재난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벨론이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옛날 역사를 읽으시면서 바벨로니아의 멸망은 남쪽 페르시아가 융성해지고 북쪽 메디아와 손을 잡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멸망했지, 그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렇게 적용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난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바벨론은 멸망했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4절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을 쭉 말씀하면서 24절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다. 내가 올무를 놓았는데 네가 그 올무에 걸린 것이다. 네가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대항했기 때문이다. 어디 감히 네가 크다고 강하다고 힘있다고 부하다고 나에게 대적하느냐. 그래서 내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내가 대항함으로 내가 덤벼서 잡혔다. 올무에 잡혔다. 여호와의 올무에 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28절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시온에서, 그리고 성전의 보복,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여호와의 보복.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보복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항한 바벨론에 대해서, 그리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한 그 민족을 향하여 보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도록 초토화시켰잖아요.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초토화시킨 그런 나라예요.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벨론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2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중간부터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일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3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대항하니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벌로 인하여 멸망하는 겁니다. 34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34절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이스라엘 때문에 싸워주시는 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싸워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엔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에게는 불안을 준다.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등장하는 거죠. 심판과 징계의 원인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심판은 그들의 교만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복하시겠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진 재물이나 힘이나 성취 등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벨론의 또 열방들의 심판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신 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항한 그런 열방들이나 바벨론의 모습처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우상이 될 때, 바벨론이나 또 앞에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런 여러 열방들처럼 교만과 재물로 인한 죄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의 죄와 타락을 그대로 묵인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행한 대로 갚아지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열방에 대한 심판 중에서 46장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도 나왔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과 병행해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회복, 구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50장, 51장의 주제지만 그 안에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의 그림은 유다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같이 연결돼서 나와요. 바벨론을 향한 말씀 이면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바벨론 멸망이 어떻게 이스라엘 회복과 연결이 되는지